자, 갈라디아서는 성격상 로마서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좀 길고 또 갈라디아서는 축약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강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실제적인 삶을 제시해 줬어요. 이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4장까지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면 5장과 6장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이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괜찮아요. 믿음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은 논리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좀 실어주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굉장히 좀 거칠어진 심정을 이 글에다 표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막 사랑한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거 하나밖에 안 나오고, 바울 사도가 실질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막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거칠게 책망했어요. 심지어 저주가 2번이나 선포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원리를 깨버리는 잘못된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어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6장 11절에 나옵니다만 갈라디아서의 독특한 부분은 바울 사도가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있다, 이걸 밝혀줘요.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은 누군가가 대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불러주고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그 바울 사도는 시력이 별로 안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데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손으로 썼다, 큰 글자로 썼다.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썼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힘을 줘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짧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제일 중요하게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것부터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이 말씀부터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웠지만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 사도의 영적 권위를 폄훼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김관순 목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뭐 잘못됐다고 그렇게 퍼뜨리는 것과 같은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렸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배운 게 없다. 베드로 사도에게 배웠거나 요한에게 배웠거나 그러지 않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다. 영적 권위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렇게 전도자가 됐을 때 사람들과 어떤 디스커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학습하거나 또는 논리를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하고 굳이 비교를 해요.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가 됐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아주 전통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율법에도 굉장히 투철하게 훈련받고 신앙생활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각각의 특성을 따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특성대로 쓰시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가장 적절하게 쓰시는 것과 같이 바울 사도는 나에게 필요한 곳에 나를 세우시고 보내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영적 권위를 스스로 강조하고 그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장 8절과 9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메시지,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는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 내가 다시 강조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내용을 흐트러뜨리면 이단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핵심인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막 할례를 받도록 권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신앙을 전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로잡아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My side bias.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내 편에서만 치우쳐 있는, 내 편으로 치우쳐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논리학에서는 체리 피킹이라고도 합니다. 체리 아시죠? 예. 체리를 사러 그 과일 가게에 가서 체리가 잔뜩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픽 하는 거예요. 어떤 것만 고를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 좋은 것만 고르죠. 예, 큰 거, 색깔도 이쁜 것, 손상 입지 않은 것을 골라내죠. 그것만 골라서 내가 그걸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리 피킹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확증 편향. 그래서 정보를 편식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것은 그냥 버려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동일한 정보만 받아들여 가지고 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만연한 잘못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이런 체리 피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기독교의 대부분이 뭐예요? 성경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구절 저 구절, 신약 성경에서 또 요 구절 저 구절을 같이 맞춰서 그걸 세팅해 가지고 그것만 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가서 여러분 교육을 받으면 달달달달 외워요.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런 구절을 줄줄 외워가지고 교리적 싸움을 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방어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절로 계속 공격해오면 그들과 논리적으로 맞서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몇 구절만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른 복음, 확증 편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만 유난히 강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 당시에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진 잘못된 다른 복음은 특히 할례를 많이 강조해요. 네. 여러분
그것과 같이 오늘날도 같은 맥락 속에서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례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여러분 10년을 다니면서도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이걸 우선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많이 강조된 게 뭐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은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까지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 즉 계명을 지키거나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육체를 가진 인간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욕구를 예수님과 함께 죽였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어떤 분은 구약은 행함으로,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 가슴 속에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카리스마, 그럴 때 이것은요 거부할 수 없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은혜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주시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 이걸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한 거다. 네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넣어준다고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딱 한 번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와. 그리고 막 못된 짓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나올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잠시 방황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돼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믿지도 않는데 그냥 휩쓸려 다니면서 믿는 것처럼 했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복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뭘 말하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삶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12장부터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5장에서 특별히 강조해요. 자,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요. 예수 안 믿을 땐 주일날 어딜 가든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꺼림칙하고, 예수 안 믿을 땐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니까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인데 내가 안 드리고 살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건 여러분,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내 안에서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충돌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충돌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목사인 적에도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제지도하고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게 내 육체의 욕구가 강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원하는 신으로 살지 않으면 아이고 오늘도 죄 졌네, 실패했네, 난 왜 맨날 이러지,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목사인 제가 혹시라도 잘못하고 부당한 일을 했어도 제 구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목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개인적인 반성을 하게 되고 훨씬 더 초라해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반성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 살면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다 보면 맺어지는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 뭐예요? 충성, 온유, 이제 한 가지, 절제, 이렇게 9가지로 쓰고 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데 문학적 표현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부분이 절제일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의 또 다른 부분이 오래 참음일 수 있고, 이게 다 뭉뚱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의 열매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의 열매. 그런데 이런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애굽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뭐냐?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문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뛰어넘어요. 유월, 패스오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피가 바로 유월절에 양으로 상징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요. 홍해를 건너요. 이게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왔어요. 물리적으로도 애굽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애굽 바깥으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가긴 나왔는데 처음엔 너무 기뻐서 막 춤추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또 먹을 것을 하늘에서 만나를 신비하게 주니까 너무 신기해서 즐거워하다가
어떤 날 여러분, 아이고 오늘도 또 만나야 불평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야, 오늘도 만나를 주시네, 이런 사람과 오늘도 또 이거네. 이게 여러분 불평이 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사람이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와, 오늘도 이 사람하고 살아서 기쁘다고 하는 사람과 지긋지긋해, 바꿀 수도 없고, 여러분 불행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감사함에 먹는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의 열매로서의 기쁨,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행복해요. 그런데 오늘도 또 만나네,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이 목적지죠. 광야는 통과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계산된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죽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지파의 10지파의 대표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이건 안 돼, 못 들어가, 우린 망했어, 그런 사람, 불신앙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린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애굽은 죄악된 삶, 홍해를 건넌 건 구원, 그 다음에 광야는 이 세상의 삶, 가나안 땅은 천국.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나 광야나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필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광야처럼 살아요. 원망 불평 속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늘 가나안이에요. 두 가지는 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12명 중에 2명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10명은 광야에서 죽어요. 우리가 12명 놓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내 삶이 그럴 수 있어요. 하루에 12번 중에 10번은 늘 불평하고 광야같이 살다가 한 2번만 가나안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2번만, 12번 중에 2번만 가나안을 누려도 굉장한 우리의 영적 성장이고 이게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2번 중에 6번, 7번, 10번. 그러니까 구원받고 갈등하며 살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 단지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계속 맺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가? 예수 믿는 사람도 싸울 수 있어요. 내 이기적 욕심 때문에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반성합니다. 에베소서 다음 주에 살필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화내요. 그러나 이 화가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삶에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배길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에 나의 표시로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 늘 웃어, 저 사람은 늘 감사해, 저 사람은 늘 친절해.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의 성령의 열매로 인한 나의 흔적이에요. 이걸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열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꾸준하게 맺어가는데, 꾸준하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간헐적으로 맺어가는 것도 복이에요. 가끔은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때도 그래, 내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 인간성, 나의 옛 습관,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이미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열매 맺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